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 배가 침몰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영하다가 죽을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수영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심한 괴롭힘과 모욕을 당해서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멘까지는 안 해도 그래.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 형벌 주시는 분, 친밀감보다는 부담스러운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끄떡끄떡. 하나님이 노아와 피조물을 깊이 생각하셔서 자연을 원상태로 돌리시고 창조 시에 주신 축복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자신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자신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겠다라는 두려운 마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그러세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는 거예요.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 꽈는 거 보고도 놀랄 수 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홍수 심판을 기억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자,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피조물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유효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 부담,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부담이 노아의 마음을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것이요, 넘어져 있는 것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노아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 이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서 세워진 이 언약은 무엇이냐?
이 사람 사이에도 함께 공유한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에는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있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약속은 깨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우신 언약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은 대부분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인격을 걸고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약속은 대부분이 계약의 성격입니다. 자,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거나 또 그 조건을 깨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한번 맺어짐으로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언약, 첫 번째는 뭐냐? 11절과 13절입니다. 아니, 왜 9장 1절부터 읽고 11절과 13절을 하느냐? 거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과 세우신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보존하시고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홍수를 겪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랑스러운 행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앞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모습이 변화됐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전히 심판보다는 사랑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철저히 부패하고 패역한 인간을 향해 송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지나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노아와 피조물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세까지 이루게 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노아가 들은 후에 한시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심판하시고 심판을 거두신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할 텐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완전히 풀어져 버렸죠.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다. 그래도 풀어주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풀어질 거라고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풀어주지 마십시오. 심판과 형벌에 합당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거룩입니다. 거룩.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풀어주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풀어주겠다라는 표시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보다 훨씬 복된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시대의 노아와 그의 피조물과 하신 언약 두 번째는 뭐냐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시대에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창조시에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언약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셨던 그 복이 아직도 유효한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전에 약속한 부모의 약속이 내가 잘못해도 유효한가 걱정스러워 하시죠. 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노아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이 커다란 재앙이나 불행을 겪고 나면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예. 그냥 조그만 불행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행을 겪고 나면 차라리 축복보다 불행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끄떡끄떡하세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거. 뭐 유행가에도 많잖아요. 뭐 한마는 대동강아, 뭐 예? 한에 한. 그게 익숙한 거예요. 예. 잘 되겠지가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게 익숙한 거예요. 예. 여기 노아도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그 재앙을 겪고 났어요. 다 죽었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예.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예. 그러니까 낙관적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축복을 뭐 누린다? 이것을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 짓고 시큰 하나님께 벌 받고 나서 그래도 복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 뻔뻔함이라고.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겪었던 불행이나 불행의 기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끝도 없으셨는데 뭐냐면요.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털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불행보다 더 불행해. 다시 말하면 사고의 문제입니다. 사고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뻔뻔하게 사십시오.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네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서 무려 1년을 배에서 지냅니다. 아주 홍수가 휩쓸고 간 세상, 황량하고 파괴된 상태.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 거의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땅이 홍수로 인해서 찬 다음에 마르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 그 홍수의 잔재가 얼마나 세상에 흙물로 남았겠습니까? 뭐 악시에 쓰레기 더미에 시체에 아주 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황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까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 아멘 하세요. 아멘. 나 불행하다 이렇게 살 거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한 노아에게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암흑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복이 두 가지예요.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겁니다.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전히 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인간이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미련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고 미련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복이죠. 근데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안 쓸까요? 예? 아니, 부족하고 미련한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고 미련한데 어떤 사람을 안 쓰시냐면요,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뭐? 그걸 좀 쉬운 말로. 에이씨. 게으른 사람을 안 쓰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쉬울 줄 몰랐죠? 부족한 사람 쓰십니다. 미련한 사람 쓰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안 쓰세요. 하나님 저 게으르고 아니죠. 하나님 저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너 안 써 그래요. 왜요? 게을러서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다 주셨어요. 누구 거에? 누구 거에? 부족하고 게으르지만 아니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저를 써주십시오. 복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안 되겠다. 누구한테 안 주세요? 게으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른 남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게으른 놈아 그럽니다. 게으른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목이에요. 자연이 아무리 장엄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연을 인간 통치 아래 주셨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정복해야 돼요. 지배해야 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새 시대에 노아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언약입니다. 당시의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오늘 현재 지구상의 인구 수만큼이나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 자식을 낳아서 이게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 이 번식을 해서 몇 세대가 지나가면 두 사람의 숫자가 60억이 될까요? 250.
몇 세대가 가면 두 사람이 번식을 시작해서 60억의 인구가 되는데 몇 세대가 가면 그렇게 될까요? 예?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까지요. 거의 90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 아담 이후에 1560년입니다. 거의 뭐 죽은 사람 없다라고 봤을 때 몇 세대면 될까요? 자, 1560년을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몇 세대에? 계산 안 나와요? 52세대입니다. 52세대. 52세대. 예. 이거를 수학으로요. 뭐라고 하냐면 멀티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배가라고 그래요. 52세대가 되면요. 두 사람이 52세대를 굴러가면요. 6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다 죽은 거예요. 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어 넘어간다 이거예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 넘어갔어요. 그러면 사람 죽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특히 전쟁통에 사람 죽어나는 거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유혹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완장 채워주니까 그냥 가서 대꼬챙이로 찔러 죽였잖아요. 예. 자, 이런 피를 흘리는 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 생명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사람 피 흘리는 거, 사람 생명 취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취하는 거 금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죽임은,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죽이십니까? 예? 많이 죽여요. 웃으시면서. 사람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 생명 경시 사상에 물들어져 있어요. 자기 목숨도 스스로 끊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만 죽는 게 아니에요. 3일에 1명꼴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라고요. 아주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의 생명 포기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도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소외되고 무력한 자를 위해서 행한 이 사랑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께 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외면하고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시 그들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세 가지로 노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 불행 속에서도 복된 삶은 여전히 누려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네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죄는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기분파도 아니십니다. 기분 좋다고 복을 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주신 복을 거둬들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평생에 주신 축복을 평생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껏 부지런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 가족, 주변 사람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미워하거나 외면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황폐시키는 일입니다. 나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음껏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요 생명이요 또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우리의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